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성 연습을 좀 하고 왔더니 훨씬 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자, 다 외우셨나요? 자, 외우셨으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적어도 2명 이상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혹시 하늘에서 만날 사람 너무 미리 만나서 부담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땅에서만 만나고 더 이상 만날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땅에서 만났는데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할 때 어떤 설레임이나 기대나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은 3월이 되면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정말 거의 만 2년 동안 저희가 기존의 일상에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2년 동안 이 앞에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봄의 따스한 그 봄의 계절이 오는 그 기운처럼 오늘 어린이들이 이 앞으로 쫙 밀려오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합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마스크 쓰기를 강하게 최대한 권장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도 모든 찬양팀원 분들이 이곳은 공간도 넓고 그래도 거리감도 있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셨는데요. 이 마스크 하나 벗었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알려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코로나도 이 팬데믹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느낍니다. 추웠던 겨울에는 모든 걸 웅크리고 있다가 다 닫고 있다가 봄이 오면 하나씩 둘씩 문을 여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파트락이요. 팬데믹과 함께 파트락이 멈췄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부터 파트락이 제공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파트락 물론 먹는 거에 박수 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밥, 만두, 과일,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연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파트락에는 뭔지 아십니까? 먹음의 계절이 왔다는 것도 있지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다 나가서 파트락을 드실 때 내가 먹는 그 김밥 하나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어제부터 장을 보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오늘 아침 9시에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도시락에 하나하나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기를 위하여 성경절을 붙이고
작은 도시락 하나에도 섬김의 계절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만날 수 없는 게 핑계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초청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웠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섬김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9시에 와서 막 음식 준비하신 집사님에게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정말 수고했다고 이런 표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뭘요? 이러긴 수고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정말. 근데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김밥이 오늘 아침에 왔는데 잘라줘서 온 게 아니라 통째로 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받자마자 어메이징. 네? 그걸 보자마자 놀라시면서 다 같이 원래 패킹 작업하려고 했던 그 손길이 칼을 가져와서 이제 지금 800명분, 700명분을 다 썰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기 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일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는 그 작은 하나에도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저는 좀 아쉬웠어요. 김밥 먹을 때 원래 이 통째로 먹어야 더 맛이 있거든요. 제 집사님께 말씀드려요. 그냥 주시죠. 그렇게 쭉 잘라가지고 쭉 뺐는데 시금치 딸려 나오는 그 맛. 제 집사님께 그랬어요. 이거 괜찮다고. 그냥 주셔도 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랑의 헌신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봉사는요, 실제적인 봉사는 손이 필요해요. 근데 그 손의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되려면요, 마음의 봉사가 먼저입니다. 손의 봉사가 있기 전에 마음의 봉사가 먼저고요. 마음의 봉사가 나오려면요, 마음의 채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엘다솜이 되는 교회일까요? 인원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올라가면 되는 교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현장에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남수석 집사님께서 지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으십니다. 주중에 2번의 광고를 올려주셨어요. 3월 6일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가 와서 일주일 동안 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전문가에게 다 맡기지 않기로 했어요. 왜? 우리 교회니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성도님들에게 주어져야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함께 청소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별로 안 기쁘신가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노래 아시지 않으세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노래가 내일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감 오시죠? 한 손엔 걸레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모이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으세요? 내가 침례받고 내 신앙을 유지해주고 이 건물이 유지해주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더 걱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내일 8시에 국어부와 엘다솜은 같은 공간을 많이 쉐어하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게 되어 있어요. 국어부 카톡방에 지금 벌써 난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뭐 집에서 이 카펫 다 자기 집 카펫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 가지고 와야 된다. 뭐 마당 쓰는 거 10개는 최소한 필요하다. 각각 공간마다 누구 다 막 배치하시고 그러세요. 그거 엘더솜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북어부 어르신들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생길까요? 일요일날 아침 힘든 시간에 국어부 성도님들은 지금 새벽 기도 끝나고 안 가시고 자체적으로 식사 해결하고 8시부터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 안 나와도 피곤한데 8시까지 자도 피곤한데 8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내일 저는 정말 이럴 때 엘다솜의 저력은 이럴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딘가는 피곤해도 새벽같이 어딘가 가시잖아요. 뭐가 있으면. 우리 내일 이 현장이 마음의 봉사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엘다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들이라고 못 올까요? 저는 어릴 때 그 추억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어린이들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너가 다니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기도하시고 너가 여기 닦을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공부하느라 힘들다고요? 청소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사하시는 가정 있으시면 양해해 드립니다. 이사. 내일 환자분 계시면 양해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 사정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이 축복의 기회, 엘다솜의 사랑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부는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3040은 아빠 모임을 시작합니다. 엄마분들은 목요일 10시부터 우리 또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엄마 영유치는 목요일 날 10시 혹은 뭐 그 외에 모든 분들은 또 다른 시간 4월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정행복 세미나가 사회인부는 사회인부대로 3월 달에, 3040은 그 이상은 5월 달에, 가족 캠핑 또 지금 계획돼서 5월 둘째 주에, 볼링 우리 사회인부 캠퍼스 대학부 대학원부 연합으로 3월 19일에, 엘림 청소년들 비전환식을 준비한다고 금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지금 악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모든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4월 때리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4060 사회인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각 부서들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오늘 이제 직원회를 합니다. 푸드 미니스트리, 홈리스 그 피딩 미니스트리 이미 어르신들께서 시작하셔서 샌버나디노 그 위험한 곳에 가셔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목양 방문 시작하셨습니다. 집사님들 단합하고 교육하고 또 내일이면 청소하는 것, 사실 집사님들의 또 봉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만일까요? 남가주 지역에서는 이미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7월 말에 24일부터 31일까지 PUC에서 서부연합야영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육대학에서 한국어권 그 한국문화 전파하는 과가 따로 있대요. 그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한국어로 하는 성경학교를 PUC에서 또 합니다. 남가주 기도회가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정말 제 입으로 너무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강사가 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강사라서 체면 때문에 성도님들 모시고 가려는 거 아니야라는 욕을 먹고 오해를 받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가자고 호소할 수 있는 게 목사 아니냐?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19일 날 오후 3시에 시작해서 24시간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젊은 분들을 향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부터 기도하라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예스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남가주 지역이 미주 전체가 이제는 어제 나왔죠? 이 남가주 말고 이 가주
뭐라고 하죠, 이걸? 이 가주를 뭐라고 하죠? 북가주, 남가주 이거 전체? 지역을 잃어버렸어요. 하여튼 이 전체가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생을 일깨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하는 작은 것도 우리의 영성을 깨울 수 있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쯤은 한번 새벽 기도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선교 사명을 이뤄가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을 돌봄을 시작하고 우리의 양육을 시작하고 영혼 구원을 시작하고요.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의 시점이 온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의 기계가 떠오릅니다. 무슨 기계일까요? 머신, 그 기계.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봄이 오고 이제 모든 걸 씨를 뿌리고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려면 어떤 기계가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 무슨 기계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이거 맞추신 분은 끝나자마자 오늘 파트락의 1번으로 가실 수 있도록. 뭘까요? 경운기입니다. 경운기. 이거 경운기 뭔지 아시죠? 딸딸딸딸딸딸딸딸 이렇게 막 이거 아시죠? 이 경운기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봄절기가 되면 꼭 필요한 게 경운기예요. 이게 없으면 뭐 논을 갈고 뭐 씨 뿌리고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경운기에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경운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운기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 경운기가 작동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요겁니다. 요게 시동 핸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운기가 아무리 기름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거를 돌려야 돼요. 그냥 돌리면 안 됩니다. 왼손으로 한쪽에 초크가 있어요. 그 클러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클러치를 눌러주고 이 시동 핸들을 가지고 돌려야 합니다. 한 번에 잘 안 걸려요. 한 번, 두 번, 이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 번, 두 번 들어서 빵 걸리면 그때까지는 굉장히 힘들다가 한 번 걸리고 나면 이 끝없이 갑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찾아봤는데 못 가져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경운기를 타고 친구들하고 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경운기를 끌고 갔었어요. 주차장에 다 차들 주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경운기 주차되어 있는 게 저희였습니다. 친구 4-5명이 경운기 집에서부터 몰고 독립기념관까지 그거 끌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우리는 막 독립이라고 막 외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동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영상 잠깐 보실까요? 자 이제 시동 걸어요. 자 클러치 딱 잡아주고요. 클러치. 초크. 입니다. 이게 종종 빠져요. 잘 안 돼요. 네. 근데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몇 번 돌리다가 저걸 놔주면서 빼야 됩니다. 자, 이 경쾌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엘다솜이 지금 어떤 타임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걸 꽂았어요. 시동 핸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 시동을 거는 데 있어서 보셨죠? 필요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손이 필요하고요. 한 손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2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리다가 잘 안 되면 거기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그 오일이 있는데 그 시동 거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축축축축 한 2번만 뿌려주면 이 시동이 잘 걸리게 됐습니다. 엔진에서. 우리 신앙, 움츠려들었던 우리 개인의 신앙과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시동 핸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동 거는 일을 그냥 단순히 이런 여러 가지 플랜들만 가지고 각 부서의 계획 가지고 액션 플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의일까요? 다수결, 만장일치, 이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손 들고 결의하면 될까요? 그러면 될까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분주해졌어요. 이제 막 뛰어갈 거예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기도를 잊어버릴까 봐 겁이 나요. 성령의 기름칠이 듬뿍 발라진 그 시동 핸들을 가지고 기도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과연 각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 임원분들, 직원분들, 저부터 정말 성령의 기름이 충분히 칠해진 기도의 시동이 걸려 있나? 시동 한번 제대로 걸리면 경운기 가지고 원하는 곳 가서 마음껏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경운기 한번 끌어보셨어요? 시동 걸리지 않은 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끌고 아무리 밀어도요, 그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결의하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울 때 성령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었죠? 침공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남성분들이 이제는 징집, 이제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몸 바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이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열차를 태워 가족들을 보내면서 창밖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의 현실이라니까요. 한 엄마가 새 아이를 품고 떠나갑니다. 남편을 떠나서 어딘가로 피난을 떠나는 겁니다. 아빠는 바깥에서 손을 대고 있고, 아이들은 이것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는지 얼굴엔 밝은 미소가 있습니다. 그 미소를 볼수록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다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외에는 다른 끝이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하죠? 전쟁과 전쟁이, 소문과 소문이,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 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무장해야 합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선교 후원금 보내는 거 중요하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아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왕 277쪽에 있는 말씀이고요.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몇 번 늑대인가요? 일인가요? 하여튼 뭔가 나타났다. 양을 지키는 목자가 그렇게 장난쳤다가 진짜로 공격이 왔을 때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각성하고 다시 생각하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내 신앙의 첫 신앙,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말씀드렸고 이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현실은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나만의 삶의 전쟁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모두가 알아주기라도 하죠. 유엔에서 관심을 가지고 뭘 도와줄까라고 말이라도 하죠. 여러분과 저,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다 괜찮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무겁고 그래서 더 무서운 전쟁이 우리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과 지위와 경험과 경력과 소유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변의 상황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앞날은 그저 막막하고 어둡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그 짐이 크고 무거워서 무거운 짐이 내 두 어깨에 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에서 채플린으로 봉사할 때 교목이죠, 교목. 있을 때 앞에서 한 여학생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의 이 인기는 언제쯤이면 끝날까? 그런 마음으로 그 여학생을 막 달려오는데 가까이 와서는 제 귀에다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저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고 이제 반복으로 갔어요. 저는 이렇게 왔어요. 저는 뭔지 모르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같이 옆에 지나가던 선생님이, 목사님은 어저비가 뭔지 아세요? 저 모르는데요. 어깨가 좁은 사람을 어저비라고 해요. 저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난데 마음에 또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가 권위적이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나. 솔직히 저에겐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어쨌든 설교 본문에 없는 걸 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진짜 어저비인 거예요.
육체적인 어깨가 좁아서도 어좁일 수 있지만요, 내 삶의 무게가 나에게 닥쳐오는 현실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답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상황이 바뀔 여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선 날 죽이겠다고 애굽 이스라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되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답답한 심정,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시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나요? 그럼 해결이 되시던가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해되시죠? 이 나라에 전쟁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그의 낯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집합시켜요. 금식.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다 알아야 된다.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다 같이 모여서 그 다음 6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다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개인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 일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실 땐 지금 엘다솜에게 가장 긴급한 결의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따가 직원에 있고 나면 우리 석인님을 통해서 쫙 우리 책임 장로님과 쫙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3월 달부터 6월 달 것까지 쫙 매주마다 일어나는 우리 각 부서들 여러 가지 일들이 2페이지입니다. 일이 많다고 자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기도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정말 엘다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그분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 기도의 마지막 절이 1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요즘 최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번에 볼링 치러 가는데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내일 대청소하는데 막 국어부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뭐 아무도 못 오면 창피하고 뭐 엘더섬 이게 뭐냐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진짜 어깨는 좁아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기도해야 될 텐데 그 필요성을 다 느끼고 계신가? 내 삶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전히 내 삶의 희망을 주님께 두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12절까지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신이 야하시엘 레위 지파 사람에게 임명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재합니다. 레위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성직자들이죠.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입니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임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 성경절들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첫째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나는 대열을 잘 갖추고 그 자리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께 찬양을 돌려드리라.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나아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그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신뢰심을 두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오고 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 합세했던 세력들이 그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그들끼리 몰살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단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그 문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다른 것에서 해결하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다. 바로 옆에. 사람들이 술집에 밤늦게까지 막 밤새도록 놀고 춤추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그 술집을 향해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그 술집이 조금씩 잘 안 되다가 얼마 뒤에 망한 거예요. 술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집 그 주인이, 그
그 목사님이 이렇게 늘 손들고 막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법원에다 고소한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기도해가지고 망했다고, 법정으로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법정에 서서 그랬대요. 내가 기도했다고 그게 망하냐고. 이해되세요? 이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기도해 놓고도. 이 예를 갖다가 무슨 뭐 목회자가 술집이 생기면 거기 망하게 기도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인자하심, 내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작은 자의 기도도 소중히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리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믿음 없이 기도드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저를 심리하지는 말아주세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전 이 책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 마음을 깊이 붙들어준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메마르고 공허한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기도의 은밀한 골방을 너무나 방치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사실 메마르다는 표현보다는 미지근하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거룩한 성소를 외면하고 멀리함으로써 점점 영적으로 냉담해지다가 결국 영적 가뭄을 맞기 때문이다. 영적 가뭄과 공허함에 시달릴 때는 한두 시간 이상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특효약이다. 은밀한 골방에서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죄책감이 생긴다. 그분의 존전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바빠서 그 틈을 내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마냥 흐르고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의 관심사에서 사라진다. 물론 그동안에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문을 닫아 걸고 은밀한 골방에서 오직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영적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기도밖에 없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자신에게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에 희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내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결국 사단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과 공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가 힘든 문제는 결국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면 왜 이런 상황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No. 그거 지금 그렇게 들어줄 수 없어. No. 기도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기도드립니다. 음성이 들려요. Wait. 기다려. Wait.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No.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No라고 말할 때도 있으세요. 오케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세요.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오늘부터 다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엘더슨 성도님 되시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경운기에 경쾌한 시동 걸린 소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예배 모임 가운데서 모든 각 부서의 사역 가운데서 끊임없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